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동란 언니를 위해서 박수 보내주십시오. 계속 우리 부산의 수묵 오빠 결혼식이 자꾸 회자되고 있는데요. 저도 그때 이제 버스를 타야 되니까 버스 누가 하고 앉아서 가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만만한 사람이 우리 승목이 형제라 가지고 승목이하고 같이 앉아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은국 오빠하고 등란 언니가 저는 당연히 같이 앉아서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따로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란 언니 보고 언니 오빠하고 같이 안 앉나 하니까 자기는 같이 앉아서 갈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누구냐 하니까 승목이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그날 빼앗겼습니다. 늘 하늘에만 있던 등란 언니가 가나안 땅을 경작하면서 사는 작은 삶이지만 은국 오빠와의 관계 안에서 그걸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가 되고요. 제가 언니 지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되게 이렇게 들으면서 눈이 이렇게 확 커졌던 부분이 뭔가 하면은 생명의 때에 이르면 우리 모두 근원을 향해서 찬란한 행렬 가운데 한 몸인 것을 알게 된다. 내 죽음이 복음이다를 고집하면서 이것이 정말 정확하다라는 이런 기준 안에서는 옹색했었는데 이 기준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니까 지경이 넓어진다. 이렇게 지경이 넓어질 줄 알았으면 진작 없애는 건데 왜 이것만을 절대적이라고 고집했는지 지금은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서 감당이 안 된다. 이 부분이 제게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근데 되게 가슴에 와닿았지만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언니가 오늘 하나님 경륜 안에서 선악과로 인해서 이제 인생이 잘못됐다. 인생의 위치를 잃다라고 사람이 하나님 경륜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언니가 내 죽음이 복음이다 이걸 고집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됐는데 뭔가 구체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나?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그게 어떤 건지 저는 그걸 되게 듣고 싶었는데 하여튼 오늘 이 부분이 저는 하여튼 너무 한 몸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제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요. 9시 반까지 간증 시간 갖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십시오. 아까 집을 나서면서 집에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오늘 내 자랑 좀 하지 말라고 자랑하면 바보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또 까먹고 또 했네. 어저께 은수이가 자매 자랑하라 하니까 나 할 거 없다고 하는데 먼저 무장해제 시키려고 자기가 혜성이 자랑을 했대요. 그저 형제. 나도 자랑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어가 결국은 박영호 형제를 빌려가지고 영호가 옛날에 자매한테 등나이 누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재영이 하나 데려왔으니까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된다. 이 말을 내가 전했거든. 근데 마치 내가 자랑했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옛날에 보면은 그 집회 시간에 우리 자매는 목사님 말씀을 그 프린트에다가 빡빡하게 적어요. 저는 그냥 졸다 말다 하다가 그래도 뭐 단어 그 한자를 까먹을까봐 한자를 이제 단어 옆에 적는 이런 거 하다가 막히는 한자 있으면 다시 또 찾아가지고 한자 연습만 했는데 그 자매가 이제 그렇게 적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생물학에서 적자생존이라 하잖아요. 그래 여기 2PM에 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살고 있고 저 위에 선포하는 형제들은 나는 살았는 것 같지 않게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요? 저도 뭐 적을 거는 제 폰에다가 폰 메모함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단어로 딱 적고 뭐 간증할 때도 이거 따로 준비도 안 하고 저번에 여름에도 이것만 보고 했는데 괜히 또 말이 길어질까봐 겁나네요. 사람은 뭐 우리 생각이나 이거는 보는 거에 의해서 거의 다 좌우된다고 하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내가 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머리가 굳혀지는데 저번 주엔가 뭐 내 생각대로 뭐 안 된다 하고 뭐 이런 말이 나오던데 사실은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안타까워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독재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걸 우리가 두고 못 보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목사님이 뭐 목사님 얘기를 또 꺼내려고 좀 민망한데 특별한 가면서 이렇게 뭐 구호 외치라고 했는데 그 단어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고 했잖아. 내 자식, 뭐 내 형제 이런 식으로 정했잖아. 그 걔네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하는 거 봐요. 한 명 죽으면 수십 배 보복을 하잖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아주 안 좋게 있다가 특별한 사람한테 많이 당해고 왔는 교회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남편한테 두드려 맞다고 왔는 사람들은 그 남편은 너는 내보다 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리잖아요. 그런 말 하면 특별한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쓰는 거는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어떻게 구호 선포하라 했겠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선포하는 형제들은 내가 볼 때는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감정을 해서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소리 질러가지고 선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리고 발포하라. 이거 뭐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 하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 발포하라? 발포하는 대상을 명시를 안 했잖아. 결국 2PM과 저기 함께 가는 교회 형제들이겠지 뭐.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무섭게.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 봐라, 저 꽃피하잖아. 김 목사님이 나가기 전에 교회 형들이나 목사님이 물밑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안 좋게. 뭐 간단한 공개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부산교회 RT, 양문회 RT 할 때 김 목사님 말씀을 딱 잘라가지고 내가 그 전체 다 들으니까 아주 이상 없이 목사님이 신모띠에 대한 거는 한 사람 개인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존중하고 그러나 그게 일반화되기는 어렵다. 아주 설명을 잘했는데 그 어느 부분을 딱 잘라가 목사님한테 보고하는 것 그거는
옛날에 총리 지명자 문창극인가 그 공영방송에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간증했는 내용을 이렇게 보더래요. 내용을 전체를 다 종합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신 못 차리면 다시 일제 강점기 같은 그런 시절이 와도 원망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인데 중간에 다 잘라버리고 일제 강점기와 같은 거 와도 뭐 원망 이것만 방송하니까 지명자가 바로 내려왔는데 제일교회 교인들은 그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연합순 할 때 형님 그 연합순으로 상건이 형님하고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소 형님이. 저는 연합순 할 때 분명히 김 목사님이 내가 몇 주 뒤에 그 어느 선교 단체인가 교단에 있는 분과 뭐 만날 일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연합순 그 순장이 이렇게 날로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른 교단에 팔아넘기를 한다. 저는 그거 보고는 바로 카톡에서 나왔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김 목사님이 팔라고 한다고 이 교회가 팔려집니까? 저는 좌우지간 제가 자매 간증을 그냥 하지는 않지만 화답 간증을 잘 못해서 미안하지만 자꾸 말 끊으면 내가 까먹으니까 시간만 그래. 좌우지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내 생각 같아서는 또 위에 11시하고 우리하고 또 함께 가는 교회하고 같이 화합되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이미 아주 목사님하고 형님들하고 전화통화 내용이나 이런 걸 볼 때 이미 그 뭐라 합니까? 저질 정치인들이 하는 아주 추악하고 나쁘고러운지 모르는 그런 민망한 일도 했는데 그런데도 부끄럽지 않게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걸 보니까 나는 다시 합해지면 한동안 잠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 했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직도 저는 그 자주간 제가 뭐 하려고 했는 얘기는 우리가 그 어떻게 볼 것인가 미술에서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술과 시지각 해가지고 그리고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본질 직관 있는 그대로 선입견 가진 거 없이 보는 방법이 굉장히 힘드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는 저는 목사님이 어쩌면 신모띠의 그 형세를 똑바로 봤는데 어쩌면 그 남았는 게 잔상만 남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돼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뭐냐 하면 그 명균이가 옛날에 전화가 왔는데 자연 그때 내 그 병원 제주병원 인테리어 할 때 색을 어떻게 해서 정해줬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색채학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설명하니까 명균이가 그 글로 좀 적어줄 수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수술방에 그 녹색조 새겼는 것도 미국에서 색채학 팀에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다가 의료 사고가 너무 많아가 고민을 해도 아무데도 해결 못했는데 색 하나로 그 의료 사고를 많이 줄였어요. 그 녹색조나 청색조가 그 피하고는 약간 대조적인 색인데 또 피가 튕겨도 이건 이제 갈색조로 변하니까 또 눈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 진주만 같은 영화를 보면은 군의관이 그냥 흰 가운 앞에 걸치고 이렇게 응급처치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러시아 영화를 봐도 2차 대전 때 군의관들이 다 흰 옷을 거쳤다니까. 그런데 그 색 하나로 굉장히 획기적이게 줄었거든요. 그 명규한테 그것도 설명하고 로비도 설명하고 또 방 원장이 진료하는
그 내과 소아과 진료실은 내가 일부러 분홍색 톤으로 했거든. 그때도 굉장히 그 판넬인데 한정된 색이었어요. 몇 가지 색이 아니지만, 근데 병원 가가지고 너무 흰색이 있거나 회색이 있으면 긴장을 하면 아프다고도 안 아플 수 있다. 그러니까 방원장 가운도 약간 분홍색이지만 벽면도 분홍색 톤 낮게 하니까, 그러면 아픈 사람이 그대로 와서 자기 어디 아프다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 명규가 그 얘기하는 거는 자기 친구가 제주서 개업했는데 뭔가 인테리어가 이상하더래. 그건 인테리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색 개념, 색의 대입이나 배색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걸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대학 때 제일 먼저 했는 그 색채학 과제가 차이니즈 레드를 10 곱하기 10을 칠해오래요. 사질지 켄터지에. 뭐 서울대 선배도 가가지고 서울대 가서 첫 과제 디자인 과제가 맨 10cm 해놓고 1cm 간격으로 꺼가 그거 칠해 오락하는데, 그때는 무슨 의미를 교수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걸 보고는 이제 잔상, 보색 잔상을 봤거든. 보는 순간에 와 했어요. 전부 다. 처음 듣기만 들었지 잔상을 처음 느끼면은 빨간색을 10초 정도 밝게 해서 보다가 즉시 흰 종이를, 흰 부분을 보면 빨간색의 그 형태, 사각형 형태는 그대로 빨간색이 아니고 푸르스름한 사각형이 탁 드러나요. 그걸 저는 학교에 아이들한테 그 내용 나올 때 꼭 확인을 시킵니다. 그럼 아이들이 다 와 해요. 그런데 빨간색과 파란색은 완전 개념이 달라요. 목사님 만약에 신무띠를 명확하게 보셨더라도 어째 그게 잔상만 남게 되면 개념이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뭘 생각하고 하는 거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뭐 두서없이 이렇게 자매 화덕 간전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매 자랑하면은 바보라 할까봐. 안 그래도 저도 깍듯이 인사드립니다. 그 답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영구 형제. 영구 형제 말이 나왔으니까 연결해서 그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것들은 간단하게 최대한 약분해서 축약하면 좋대요. 근데 사람이 이제 실수하는 거는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것을 약분하면 그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레 목사님이 이제 하신 것 중에서 그 약분을 너무 많이 했어. 그제 성경 66권을 갖다 약분해가지고 하나로 딱 줄였잖아, 그죠? 예수의 전 일생 중에서 딱 달려있고, 달려있는 것 중에서 못 내려오는 것만 전부로 이제 취급한 거죠. 왜냐하면 언어는 상징이기 때문에 뭘 가리킨단 말입니다. 내가 성령서가 저기 있지만 내가 성령서 하면은 내 성령서라는 말 안에 성령서가 없어요. 그지? 근데 그 언어는 성령서라는 실제적인 사람을 가리키려고 언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언어를 잘 이해를 못하면은 이제 엉뚱하게 이제 가게 되는 거라. 예수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이게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데 내려오지 못한 거로만 딱 규정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 등란자매가 창세기 3장을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복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됐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공중에 이렇게 뻥 떠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권세가 생기겠습니까? 그럼 누가 그 말씀을 선포를 하면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지? 처음에는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그리고 두루둔 화영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 실행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한 대로 예수가 자기의 삶을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선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포를 해놨는데 이룰 사람이 없어. 수많은 사람이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가 없었는 거라.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완결된 거라. 완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왜 예수를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고 하면은 그 예수가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 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뱀에게 여자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데 뱀의 머리를 밟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뱀한테 꼬임을 받고 뱀의 유혹을 받고 계속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 뱀의 머리를 와자작 밟아가지고 뱀이 숨도 못 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계속 말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말해내는 거잖아요. 아담에게도 마찬가지고 하와에게도 마찬가지고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가 분명히 대표자지만 오늘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이라. 오늘 내가 그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을 내가 반복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표하는 상징이라. 실제는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지.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좀 성질이 이러잖아요. 나는 옛날에는 그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아주 좋았어요. 7배를 하면 70배로 갚고 이게 체질이라. 네? 왜? 막 그래야 막 시원하거든.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귀 갖다가 들을 건데 두 할머니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오면은 먹던 찹쌀떡을 갖다가 입에 먹던 것도 내놓고 아들 주려고 내놓는 할머니가 있고 이게 사랑의 방법이라. 사랑의 방법. 또 한 할머니는 아들이 시장 끝에 쫓아오면은 있는 찹쌀떡 다 입에 때려가지고 아들이 쫓아오면 자기를 꿀떡꿀떡 삼켜가 막 거의 막 질식할 정도로 삼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의 사랑과 우리 고모 할머니의 사랑이 다른 사랑이냐?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사랑이에요. 야, 저 인간은 진짜 자식 새끼도 없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우리 할머니를 먹는 것도 내놓는 사람이니까 야, 이 인간아, 니는 어떻게 자식 사랑도 안 하노? 이러니까 도로 막 정색을 하시면서 이 전쟁통에 내가 살아야 얘들이 산다는 거라. 니처럼 니 배 굶고 애한테 다 주다가 니 굶어 죽으면 그 다음에 애들 누가 책임지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표면만 보고 껍데기만 보니까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견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라. 아까 저 경나에 가면 여기서 우리 응국이 간증하니까 휴대폰으로 막 신호를 다 주는 거라. 그게 이제 사랑의 방법이 달라요. 경나에는 막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또 우리는 다 응국이 안에 있는 걸 다 듣고 싶은 게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 그러니 교회는 다양하거든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교회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짜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내가 어릴 때 말구름에 치여가지고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3일 동안 기절했었어요. 병원에 3일 있다 깨어났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하더래요. 상거에 죽으면 나도 따라서 죽겠다고.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이 죽을 때 자기도 죽어요. 그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우리 인간의 감정을 들어서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인격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죽은 건 당연하죠. 예수가 죽었는데 하나님 멀쩡히 살아 계셨다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하러 따라다니겠습니까? 그죠? 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할 때 그 우리가 이런 언어의 의미를 갖다 조금 깊이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좀 거칠고 난폭하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좀 잘 봐달라고 겉으로 이런 거 하고 속은 또 다를 수 있다. 속은 제가 병원 하면서 우리 이제 세석한 형제가 잘 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이해가 안 된대요. 왜냐면 그건 AB형이거든. AB형은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라. 숫자 노름으로 살아가요. 병원 관리를 가다 숫자로 가는데, 나는 갑자기 진도를 잘 가다 갑자기 사라져 본대. 어디로? 나는 그걸 갑자기 불쩍 뛰어넘어 버리거든. 분명히 아까까지 막 죽이니 살리니 하다가 돌아서면은 딴 데 가가 있는 거라. 다른데. 그 우리 이열리 목사님 말씀을 하면 점핑한다. 말은 내가 막 입으로 죽일 듯 말 듯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있는 거라. 이게 이게 부모하고 자식 간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정말 제한적이고 한계밖에 없다. 큰 소리 막 아버지, 엄마가 막 나가 뒤져라 간다고 정말로 죽기를 바라는 엄마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표현밖에 모르면 정말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골수이고 편협되고 편견에 사로잡힌 우리들이지만 그런 교회에 왔어. 많은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그 편견의 벽이 하나씩 깨지고 편견의 옷이 다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불러 모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은국이가 말했지만 우리 영서가 매일 가잖아요. 형님,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길로 봐야 된다. 사랑의 눈길.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건 맞지. 근데 몰라서 그럴지라도 몰라서 그런 근데 깨구리한테 돌 던지면 깨구리 맞으면 죽거든. 깨구리 맞으면 죽어요. 사실은 여기 투표인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겁이 나서 글로 간 사람도 많아요. 이 건방에 못 오기 때문에. 단지 뭐 그게 좋아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 건방에 올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어디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 갈 수밖에 없는 형제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 성정이 우리하고 같지 않으니까. 나는 그 상도가 그래 할 사람 없다고 등난자매를 시켰다고 하는데 할 사람이 어떤지 간에 그 등난자매가 아까 그 내 복음 이제 답해달라 그랬는데 나는 우리 복음은 없지. 우리 복음은 예수의 복음이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주구장창 선포하다 가셨고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만 선포하다 갔습니다. 우리도 제자 안에 있거든요. 우리도 죽을 때까지 예수만 선포하면 되는 거라. 쓸데없이 내 지식을 가지고 뭐 붙여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 다 3,000% 빠지게 돼 있어요. 3,000% 빠지게 됐어요.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예수라는 그 언어 안에 예수의 전 인생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왜 또 갑자기 벗겨가지고 뭐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모든 사람이 안 내려온다 하는데 내만 안 내려오는 줄 알았다 발견했다 하면 나가면 미쳤다 하지. 안 그래요? 아무도 안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안 내려왔다고 계속 떠들고 다니면 그 미쳤다고 하지. 그래 정신병원에 가라고 하는 거라. 우리가 나가서 예수만 선포하면 아무도 우리 보고 미쳤다 안 한다고요. 저 또 X점 하는 사람 있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데 참 크게 은혜되는 부분이 우리 교회를 홍해를 건넌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건넜지만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내 죽음으로 건너야 한다. 내 자신으로 건너지 않으면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이 말이 너무 크게 은혜됐습니다. 은국이 형제는 아까 나와서
우리가 2PM하고 11시하고 합치지만은 나는 잠수 안 탈 거다 했는데 나는 꿈 깼어요. 얼마 전까지에도 상근정이 아까 연합순에 연결돼가 이까지 왔지만은 내가 김상근정이 모세 80이 되면은 전체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지 않겠나. 그리고 모세 80이 나타나기를 기대를 하고 오늘까지만 기대했어요. 또 생긴 것도 모세 80은 아니라도 또 메가드 장군 같이 생기고 또 이래가 언젠가는 인천 상륙작전 안 하겠나 어느 날 이래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덕난 누나가 이야기했듯이 개인 단체적인 내가 이열리 목사 감명할 때 영소야 단체적인 출애굽은 없다. 개인적인 출애굽만이 이제 있을 거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가 안 되겠나 이렇게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부로 그게 끝났습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 되는 건 단체적으로 11시와 2PM은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부로 완전히 접었어요. 내가 그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였지만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내 죽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건너야지만이 건널 수 있다. 이 말을 하는데 이제까지 내가 참 헛꿈을 꾸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오늘부로 이제 정신 차리는 내가 그 생명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까 말씀 중에서 내가 예수 안으로 구속되지 않으면 복음은 내 안에서 완성이 되지 않는다.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도 알 수 없다. 내가 그 예수 안으로 깊이 포함이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모든 사람과 하나 되는 자리, 그 자리 안으로 내가 구속이 되는구나 오늘 알아지고 오늘 참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11시도 2PM도 세상도 그대로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오늘 보게 되고 더 이상 상근영님 정신 차리세요. 언제 모세 80이 됩니까? 언제 난 모세 80이 안 나타나면은 출애굽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내 자신이 모세 80이 되지 않으면 내가 출애굽을 할 수 없고 여전히 이제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 그 11시와 2PM이 하나 되는 자리는 내가 모세 80이 되는데 즉시 하나가 되고 세상도 아주 정상으로 보이고 2PM도 아주 정상으로 보이고 11시도 아주 정상으로 보이는 이 자리를 오늘 알게 되고 더 이상 이제 꿈을 꾸지 않고 모세 80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모세 80은 참 요단강을 못 건넜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으로 예수 안에 내가 깊이 포함이 될 때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모든 헛꿈도 깨게 되고 기다림도 없고 즉시 내가 하나 되는 그 자리 안으로 내가 갈 수 있다는 게 오늘 알아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낯설지 않고 지난번에도 왔지만 항상 내 집이고 영원히 함께할 친구고 너무 좋아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 우리 혜란 자매가 나를 꼭 깔아주는데 참 이렇게 자주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오고 싶은 마음도 요즘 그런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상근형제 간증이 저한테는 참 굉장히 저의 마음의 눈을 확장시키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나오는 것은 85세 되는 우리 형부의 간증이 너무 진실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 형부를 증거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덕난 자매가 우리는 창세기 3장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들을 때 얼마 전까지도 이제 그렇게 들렸거든요. 근데 우리 탁월한 덕난 자매가 창세기 3장 오늘 이렇게 한 절 한 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풀어내는데 1년 전에도 너무 감동했지만 오늘 다시 이렇게 풀면서 와 정말 제목 잘 정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요즘 그게 너무 이제 제 피부로 와닿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사랑이고 아까 그 감사 노래 할 때 있잖아요. 그 가사가 전부 다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이 교회가 깨짐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그 씨가 이렇게 확장돼서 여기저기서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멀리 멀리 퍼지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안에 깊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까 상근 형제가 두 할머니를 너무 잘 들어줘가지고 참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 정말 이렇게 눈이 바뀌면 이 복음 우리 자신이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사탄에 노예돼 가지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삶을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우리 형부 간증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 사실 전에도 한 1년 전에 여기서 간증할 때도 전 그랬거든요. 우리 자매는 왜 이렇게 남편을 똑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원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몰라서 그랬었는데 우리 형부하고 우리 형제는 너무 성향이 같아서 참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형부가 바뀐 지가 한 1년 반 전부터 제가 눈에 확 띄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어떤 일이냐면은 교회가 이렇게 파산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말씀에 갈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가서는 경비를 하기 때문에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쉬시는데 가시면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 죽음 안에서 구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이후로 형부의 행동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언니한테 무시하는 언어가 싹 사라지고 우리 언니에게 핍박하는 언어가 다 사라지고 이상하게 언니가 이러자면 이러고 저러자 하면 완전히 눈이 바뀌어서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목요일 날 한 번씩 언니 집에 가서 한 2달 전서부터 성경 읽기를 해요. 이제 덕난이하고 주월이하고 저랑 우리 형제랑 4사람이 하면서 한 2달 반은 안 됐는데 급격히 요한복음을 같이 하면서 바뀐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어제 생명수방에 오셔가지고 이런 간증을 해가지고 덕난이가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다 이렇게 퍼날랐거든요. 근데 85세 하면은 한국 남자들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에? 한번 질문할게요. 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식이 확 바뀔 수 없어요. 근데 형부는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60세 넘어서 사업 실패를 해가지고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6개월짜리 손녀딸을 데리고 문경교회에서 진짜 그 보살핌으로 냉골에서 전기담요 하나 가지고 살다가 1년 좀 안 됐을 때 그 엄모 형제 큰 자형이 그 어느 회사에 이제 경비로 불러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월급이 65만 원이었죠. 그때 99년도가 85년도, 98년도가 이런데 IMF 지나고 나서 그래가지고 갤러퍼 하나 자기 사업할 때 가지고 있는 갤러퍼 가지고 하루 저녁은 갤러퍼에서 자는 거예요. 라면 끓여 잡수고 강가에서. 그리고 근무하시고 그런 다루심 안에서 이런 애가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때 아버지 그는 나의 부여이셨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아버지 그는 나의 능력이셨으며 내게 길이 없었을 때 나의 길이 되셨고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아버지 그는 나의 지혜이셨다. 준비하신 일의 하나님이셨다. 목마를 때 생수가 되셨으며 배고플 때 만나가 되셨으며 때마다 장소마다 구원자를 준비해 두시고 그분을 통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의 평생 은혜밖에 말할 수 없다. 부리시는 이는 모든 걸 준비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심는 분이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뒤따라가면서 듣고 먹기만 했는데도 늘 새롭고 은혜만 남게 되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형부의 진심입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새롭게 바뀌고 어제 우리 언니가 생명수방에 형부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청도 사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뭐라 그러냐면은 형부가 이제 나사가 다 빠져가지고 바보 같으대요. 그냥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런대요. 그래서 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이 성경 읽기 하는데 우리 언니가 지난주 목요일 날 평생 한 번도 자기 속에 감춰둔 고백을 했어요. 성경 읽기 하다가 울면서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제가 3살 때 내가 1년 6개월 만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우리 언니하고 나하고는 6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이듬해 아마 우리 아버지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3살짜리는 보낼 수 없으니까 6살짜리 우리 언니, 9살짜리 우리 언니 그때 9살, 10살 됐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남의 집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가슴에 맺혀서 왜 아버지가 나를 남의 집에 데려갔을까? 왜 나만 이렇게 했을까? 그게 한이 돼서 한 번도 그 부끄러움을 내놓지 못하고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랬는데 울면서 이 말씀에서 화답이 되니까 자기 인생이 이렇게 골고리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형부와 결혼한 것도 너무 하나님 은혜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포로된 인생이 이렇게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애굽의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현재적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고 아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학원을 오늘 이제 드디어 3년을 다니던 대학원을 졸업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을 듣고 마치고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저 안에도 이 결핍이라 하는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고 뭐 다른 결핍이 있었는지 뭔가 배움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뭔가 채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을 상담 심리를 전공을 했는데 오늘 졸업하는 마지막인데 아직 졸업식은 남았지만 오늘 마지막 종강하는 시간에 3년을 돌아보니까 근무를 하고
저녁 10시까지 수업을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막상 이제 돌아보니까 내 안에 남는 게 뭘 배웠지 하는 게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내가 덕난 누나 말씀을 듣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1학년 때 지도 교수님이 하신 그 첫 시간에 했던 그 수업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 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긍정 심리학의 핵심은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긍정 심리학이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강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첫 시간에 이상하게 가슴이 막 설레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문제가 아니었지. 내가 내 인생에 갈 길이 없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니까 인생에 쓰여질 용도를 몰라서 내 인생이 힘들었는데 그 인생의 강점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내 안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렇구나. 하물며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의 그 사람의 강점을 발견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누나가 말씀드리면서 참 그 덕난 누나가 이제 결혼식 갈 때 저를 또 같이 교제 나누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날 며칠 전에 이제 누나가 글 올려놓은 글에 누나 간증을 딱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때가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서기구나 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홀로서기 하면서 이렇게 서니까 누나가 그걸 보고 그랬는지 저를 딱 이렇게 픽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날 오매감에 누나 마음을 많이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지루하지 않고 부상감에 하루 종일 정말 누나 간증을 들었거든요. 제 안에 저는 이제 이 어릴 때 자란 환경이 좀 제가 이제 이게 마음이 착해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다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강한 사람을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강하진 않으니까 덜 뭔가 이렇게 내가 단련을 해야 되고 강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니까 어쩜 보면 직장에 가도 이상하게 지금도 제가 직장에서 그래도 중간 관리자인데도 직원들이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직원들이 이상하게 여직원들이 특히 뭔가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죠. 근데 예전 같으면 제가 자존심이 그래서 나를 의의 보고 지금 그런 마음이 내가 많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교회 생활 하는데도 누나들이 막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진짜 남자가 가완석에 저도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저도 자라오면서 인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누구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오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오늘 덕난 누나 간증 들으니까 저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26절부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우리 안에 옛사람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하고 옹색한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상근 형님께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시는데 정말 인생에 주님이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니까 인생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자기만큼이지만 정말 온전하게 인생이
정말 온전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닙니까? 예, 정말 우리 덕난 누나하고 교통하면서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옛사람 안에서 아니고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에 축복하신 그 자리 안에서 누나와서 만나서 이렇게 소통을 한 사람 안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누렸던 시간이 너무 감사했고 오늘도 누나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저도 한 지체로 같이 함께 서 있는 이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요. 표현이 이 다음 모양입니다. 예. 참 저도 한 12월 12일 날 제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즘 맨날 그런 생각합니다. 이 참 하나님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지 할 때 그런데 교회 요즘 모임에 들어갈 때마다 이 말씀 들으면 이걸 내가 표현해야지 적고 다음 날 들으면 다른 분도 가면 이걸 적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결국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니까 이래도 내가 그 사람이고 저래도 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즐겁습니다. 내가 다른 걸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이 참 사람을 정말 그 오늘 누나가 말씀한 것처럼 나로 이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도 이 의지를 해야 되는 사람, 저 막 이렇게 치대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치댈 수 없는 환경에 저를 주셔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빚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하는데 항상 이게 타락을 관점에 볼 것인가.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류가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 지금도 뺄가벗고 살고 아담하고 이브하고 뺄가벗고 안 죽고 살고 있으면 과연 여러분이 태어났겠어요? 그 아담의 그 타락이 아니고 그 반항 때문에 우리가 인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2PM도 신모띠에 반항했기 때문에 새로운 모임이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약속대로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 따뜻한 무료로 제공되는 에덴 동산에 임대료도 안 내고 뭐 모든 연료비도 제공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제공되니까 과연 그게 인간이 행복한 조건이 될까요? 모든 게 제공되는 마치 인디안 보호구역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인디안 보호구역과 같이 우리가 부탁하다면 하느님에게도 반항해야 된다. 우리가 이열래 목사님이 절대적이었지만 그게 아니면 그것을 뛰쳐나와서 그에 대해서 반항할 것은 반항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이 있지. 맨날 하나님 하면서 순종 언제까지 순종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키워드는 순종만이 답이 아니고 반항할 때는 반항해야 된다.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게 뭐 오늘 그 너무나 우리가 이 성경의 기존에
해석에 너무 답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할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정말 순종해보고 정말 자기 주님을 만난 것처럼 살아본 이런 어떤 결과가 있으면은 가정이라는 어떤 것이 이렇게 뭘까 생각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금선누님 말씀을 통해서 안권희 형님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그 결과를 그 시편으로 이렇게 또 전해 듣는데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아까 동난자매가 정말 은국이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구설수에 오르내릴까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까봐 뒤에서 이렇게 하고 참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참 부럽네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위할 수 있는 신랑이 있다는 게 정말 복이죠. 행복한 일이고 동난자매가 하늘로부터 오는 산떡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저런 많은 과정을 거치는 걸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지금은 이제 객관화된 말을 하지 않잖아요. 다 자기가 이렇게 체험해서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격으로 인식됐는지 그 주관적인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공감이 참 많이 되고 감동이 많이 됩니다. 그 생명의 가장 대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건 이 객관화시키는 것 같아요. 생명이 어떻게 객관화될 수 있겠어요? 생명은 객관화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상에서도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그 길을 달려간 자기 희생을 치룬 사람들, 순교를 한 사람들, 그리고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참 그게 말이 잘못된 건 아니죠. 다 맞는 것이죠. 근데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적용시키거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어떤 상황에 이렇게 대입시켜서 왜 너희는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객관화시키는 것이고 그게 이제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죠. 마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반복된 오류를 우리가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가장 싫은 게 객관화예요. 객관화될 수 없는 우리의 생명,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다 주관적인 자기 자신의 그릇 됨됨이와 자기 자신의 어떤 은혜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난 그래서 객관화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참 귀하다, 아니란 할 수 없고 다 맞는 말이라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도식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덕난자매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 뭐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우리 끝나지 않는 옛사람이 묻어서 뭐 광야까지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뭐 이렇게 벗겨지고 뭐 다 처리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또 이제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게 이제 뭐 우리에게 그 이제 그 뭐 인식되고 있는 구원의 경륜인데, 어쨌든 이 구속은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은 사실이잖아요. 그 구약의 제사의 예법을 들어서 제물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 그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그 객관적인 사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 그게 이제 주관적인 것이죠.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시작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객관적인 하나님의 그 경륜을 비춰서 얘기할 때 뭐 우리가 뭐 아니라 할 수 없고 다 맞지만은 이제 정말 자기 됨됨이를 알고 자기 그릇됨을 알고 또 뭔가 이렇게 그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라는 이 잘못된 씨 때문에 우리가 죽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역사가 필요하게 됐잖아요.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됐죠.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그 주님을 만난 그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여자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죽고 거듭나는 이런 씨가, 사실은 예수가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뭐 예수가 뭐 십자가에 가지 않고 뭐 그렇게 자연사 할 때까지 그 뭐 여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뭐 십자가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순수하게 생각하면은 그 여자들은 그냥 예수만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 여자들한테 무슨 십자가가 필요하겠어요?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있는데, 그 인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말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창세기 2장 18절 이후에 이 여자라는 그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있고 그 안에 뭐 이미대로 먹으라 하는 그런 나무들이 질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나무를 먹고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면은 결국 뭐 이제 뭐 여자 없이 아담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뭐 있었겠죠. 근데 이제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해갖고 이제 그 다음에 아담을 재워서 이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사실은 동산에 보면은 아담과 하나님이 만나서 사는 그 모습이 다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재 우리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각종 나무가 다 있잖아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거는 정말 이게 놀라운 것을 계시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에 있었던 분. 그건 이제 그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의 어떤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뭐 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마치 하나님 아들과 방부를 하여,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지금 만났잖아요. 이건 말로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만나본 사람, 먹어본 사람 알죠. 아까 덕난자매가 하늘로부터 오는 산떡이신 그리스도. 야,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먹혀져서 정말 우리를 이런 구원 안으로 이끌어 가셨는지, 주셨는지 정말 감사가 되잖아요. 이 현실은 우리가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말 목사님, 내 모든 것에 모든 것. 그래서 정말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천하에 없는 교회였어요. 정말 난 그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사도 아깝지 않은 그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난 정말 순종해봤어요. 내가 나가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었지만은 그분하고 사는 게 너무 좋아서 내 귀를 문지방에 못 박아달라,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 얘기가 아니고 제 자신의 삶이었었단 말이에요. 정말 순종해봤어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으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일 안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어떤 구원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거 홀로 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도 뭐 하여튼 한 사람의 그 증인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이 저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미천한 사람을 들어서 이런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런 하여튼 현실 안에서, 이런 환경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정말 하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아담에게 그 축복한 그 축복을 지금 현실로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하여튼 교회는 비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열려져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길래 급해가지고 잘릴까 싶어 뒤따라 나왔는데 저보고 먼저 하라. 저는 이제 오늘 우리 덕난이 누나 말씀 들으면서 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창세기 3장이 그 동산에서 쫓겨난 뭐 인류 이야기 같이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덕난이 누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제목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렇게 잡았는데, 저는 이제 뭐 모든 말씀에 화답할 역량은 안 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쫓겨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동산을 그 그룹들과 두도는 화영검으로 둘러 쳐놨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 실제 교회 생활 안에서 이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 이건 완전히 만화 영화 같잖아요. 환타지 같고 동산이 있고 거기에 막 불칼이 막 불이 막 검처럼 타고 있고 거기에 그룹임들이 뭐 천사 형상을 하고 뭐 둘러서 있고, 이건 환타지 같은데 교회 생활 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만만한 상근형을 예로 들면 상근형 안에 그 정말 안에 보면 그 과일 속처럼 그 두리안처럼 겉은 딱딱하고 뾰족뾰족하고 막 이런데 그 안에 너무 맛있는, 그죠? 그 바나나도 아닌 것이, 그 감도 아닌 것이, 뭐 밤도 아닌 것이 정말 맛있는 어떤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근형이 표면적인 눈 부라리는 거나 뭐 이렇게 뭐 우리 형 옛날 별명이 미국 사람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래가 애들이 맨날 놀리고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형이 막 불 따고 나가 막 맨날 싸우고 이랬는데, 그 미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코도 똑하고 막. 형의 이제 저 육체적인 조건들, 성질, 말투, 뭐 태도, 뭐 이런 것들이 화영검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런데 아까 형님이 교회 안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실은 우리가 육체로 저 상근형을 보는 어떤 것, 그 상근형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육체적 조건들, 이런 게 두루도는 화영검 같거든요. 근데 내가 상근형에 들어가서 상근형을 소화하고 내 생명 양식으로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내가 상근형을 외부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는 어떤 것,
이것이 화양검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아까 덕나이 누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이게 죽음을 지불하는 거죠.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가 확보한 승리를 우리 안에서 현실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 화양검을 뚫고 들어가야 오늘날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는 거죠. 저는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우리 형제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이렇거든요. 여러분들 또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앤서니 브라운이라고 영국의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한 달 전에 그림책을 한 권 냈는데 신간인데 따끈따끈한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제목이 뭔가 하면 조그맣고 커다란 고릴라 제목이. 이 사람은 늘 고릴라를 주로 많이 다루는데 책의 제목이 조그맣고 커다란 고릴라라. 조그맣고 커다란 하면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형용모순이라고 이거 뭐 철학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라. 책 제목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되잖아요. 고릴라를 보고 조그맣고 커다란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덕나이 누나가 아까 말씀하기 전에 와가지고 네가 추천한 거 진짜 맞나 하면서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했거든. 그럼 이제 이게 정상적인 버전으로 하자면 누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고 사모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말씀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진짜로 듣고 아까 막 처음 시작할 때 극하더라고. 이게 조그맣고 커다란 고릴라인 거라. 또 몇 주 전에 주월이가 이렇게 모교 모임 와가지고 나가는 길에 뭐 내한테 막 찾아와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더라고. 그래, 내 신경질 팍 냈어요. 억지로 내 찾아와서 인사할 거 없다 하면서 내가 티방을 줬거든. 그래 갔어요. 근데 그 덕나이 누나한테 또 꼬발렸는 모양이라. 덕나이 누나가 뭐 은숙이한테 또 극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오늘 꼭 내 조그맣고 커다란 고릴라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서 혹시 어떤 분들이 네 말 듣기 싫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번역해서 들으면 조그맣고 커다란 고릴라인 거라. 이게 커다랗다 해도 되고 조그맣다 해도 틀린 게 모순이 아닌 거죠. 선악 안에서 우리가 찌들어 살다 보니까 다 여기에 걸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제목을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제대로 된 이제 고장나지 않은 기계대로 이야기하자면 덕나이 누나 난 너무 좋아하고요. 나오시는 게 너무 좋고요. 요즘 은국이를 대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요. 저는 요즘 은국이의 변화를 보면서 은국이가 저 순모임에도 오고 목사님 집이나 순태경 집에도 자주 오고 마음을 내는 걸 보면서 뭐가 너무 든든하더라고. 항상 이렇게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게 있거든요. 처음 교회 올 때부터 그랬지만. 그런데 이제 은국이 변화를 보면서 덕나이 누나가 은국이를 좀 살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오늘처럼 내가 편안하게 덕나이 누나 말씀을 들은 적이 잘 없어요. 상근 형이 내가 아까 저 교회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보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생활 하다 보면 다 이 화양검과 두루 도는 화양검과 그룹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형제들마다 각자 고유의 어떤 것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걸리기 시작하면 여기 가까이 있는 영식형 봐도 영식형 고유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각자 보는 눈이 있어요. 이게 화양검 같은 거라. 근데 그 화양검을 뚫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영식형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순박하고 어떤 그게 있잖아요. 하나밖에 모르는 어떤 게 있어요. 만약에 형 안에 어떤 계산이 있다면 저렇게 못해. 맨날 자기 돌아다니니까 사진 찍어 올리고 막 톡방에 이런 거 못한다니까. 나는 못하거든요. 저 내 자랑으로 비칠까 봐 못해. 근데 형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전혀 걸리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형제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막 하잖아요. 오늘 또 수동형 병문안을 갔다 와서 그 정말 따뜻한 마음을 깊이 전에 후스르 이야기했죠. 몽골에 가면 그 있다는 마음 깊이 어루만지는 그죠? 수동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그 긴 글을 오늘 올렸더라고. 나 웬일인가 싶었어요. 진작 이런 걸 좀 자주 올리지. 그러면 우리가 아름답고 커다란 이렇게 조그맣고 커다란 앙카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식형 마음이 이제 점점 우리가 쉽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소화될 수 있도록 오늘 같이 간증을 하잖아요. 아까 안건희 형님 그걸 금선이 누나가 와서 읽었잖아요. 안건희 형님 그 글을 저도 보면서 저는 뭐 금선이 누나 1년 전부터 변했다 하는데 저는 옛날부터 그 안건희 형님 망해가지고 문경 와서 사실 때부터 이상하게 좋더라고. 그 인생이 다 망하고 교회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왔는데 그것 자체만으로 좋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볼 때마다 이렇게 반갑고 이렇던데 벌써 안건희 형님이 80대 중반이 되셨다니까 그렇고 그 간증을 우리한테 중보해 주잖아요.
들으면서 우리가 그 톡방에서도 이미 그렇게 느꼈지만 그 안곤이 형님 고유의 그 남자적 뭐 어떤 것이 있지만 이제 다루어져서 연약해져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먹기 쉬운 그런 그 보리떡이 돼가지고 이렇게 금선 누님이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다 소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투표에 와서 정말 복 받은 것이 형들, 지난주에도 말했죠. 형들 한 사람, 누나도 한 사람 다 견적이 나와. 딱 보면.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교회 안에 살았는데. 그렇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죠. 화영검과 두루도는 그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둘러싸인 표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뚫고 들어가면 이상하게 그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루신 흔적, 우리가 만나고 누리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 덕나이 누나한테 내가 꼭 말하고 싶어요. 덕나이 누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추천했어요. 주얼이 가고 없네. 내 주얼이 있으면 내 꼭 이 말 하고 싶은데 내한테 와서 억지로 인사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내가 신경질 내는 이유는 좀 평소에도 친근하게 지내자. 이 말을 다른 버전으로 한 거거든. 그래서 조그맣고 커다란 고릴라를 꼭 읽어보라니까. 그 말은 표현은 반대되지만 사실 반대되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말이라는 걸 이 그림책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 유아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우린 다 큰 어른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저도 상근이 형과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 은혜를 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한 안 그러면 내 매일 나와서 이거 죽치고 있겠어요? 목숨 걸고 저는 투표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이게 늙음하게.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이라니까. 그죠? 한 분에게서 나오는 그 고릴라가 너무 귀해가지고 그게 조그맣다고 말하든지 뭐 커다랗다고 말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까 덕나이 누나가 처음 말씀하실 때 기도하는 것처럼 자그맣고 검색했구나. 예, 함께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엄청 재미있네요. 오늘은 저는 아까 덕나이 누나가 그 로켓 3단 이제 발사체 3단을 얘기했잖아요. 3단 마지막 지점에 가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훌을 털어버리고 목적지에 딱 도달하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누나와 나는 이제 그 형을 봤을 때 3단체 발사체 안으로 골인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국이 형을 이번 여름 집회 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은국이 형 팬이 됐어요. 진짜로 진심.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조짐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덕나이 누나를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이제 됐네요. 이제 어쨌든 이제 가까이 이렇게 지켜보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 2단째에서 3단으로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상근 형님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상도 형도 말씀하시고 이제 뭐 자그맣고 커다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자그맣고 커다란 자그마한 걸 보는데 커다란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도 그게 사실 보였어요. 조금 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제가 투표를 안 떠나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 안에 어떤 말의 의미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안 떠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몰랐으면 저는 또 이제 여기에 이 자리에 안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희한한 게 덕나이 누나가 옛날에 은국이 형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봤고, 은국이 형 옛날에 또 어떻게 살았는지도 봤고, 그 다음에 이 단체에 있을 때 또 교회에서 어떤 파장을 또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지켜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모든 지체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걸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1단에 머물러 있다든지 2단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뭔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걸로 해서 벽이 생기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까이 갈 수 없는 당신이 되잖아요. 가까이 살아도 가까이 사는데 가장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덕난 누나가 은국이 형을 왜 사랑하는가가 나는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놀랐는 거는 은국이 형님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관념을 깨고 다른 자리에 있는 걸 제가 여름 집회 때 봤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형님이 저런 분인가. 제가 우리 자매를 보면서 놀랐는 거 똑같은 느낌을 은국이 형한테 그때 여름 집회 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국이 형 엄청난 큰 팬인데 뭐 어떤 말을 해가지고 그 팬이 아니에요. 형님의 삶을 보고 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덕난 누나가 그걸 보고 그래 되는 것 같고 또 은국이 형은 또 덕난을 보고 그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절대로. 자그맣게 얘기하는데 커다랗게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고 있다는 게 분명하고 또 그 자리 안에서 모두가 만난다는 게 분명하고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지금껏 살았는데 그 모양과 전혀 상관없이 또 이렇게 또 흘러가는 걸 보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꽉 차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 반드시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저주를 내린다 하는데 이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으로 바뀌는 그 눈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이고 또 여러분들 상도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나를 이렇게 알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래 9시 대가 피곤해가 가는데 오늘은 안 가게 됐는지 못 가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덕난이가 너무 자랑스럽고 또 사랑스럽고 그래요. 예. 얼굴도 너무 소녀 같아졌어요. 근데 저는 반면에 조금 슬픈 마음이 좀 들었는 게 있어요. 이제 들으면서 화요일 날 우리 언니가 목사거든요. 여자 목사로서 은퇴해가지고 지금도 뭐 기도원에도 가고 그리고 또 말씀도 하고 그래요. 말씀을 여자 목사로서 이제 이 말씀 잘한다고 이제 계속 부르는가 봐요. 그래서 근데 오늘 덕난이 말씀을 듣는데 언니가 거기 딱 같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언니가 저렇게 실제로 만났다면 저런 말씀을 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이 하루 종일 갔다 오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하여튼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언니는 그냥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식으로 막 그러니까 뭐죠 이게 조직 신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율법적이고 이렇게 진짜 조직적이고 한 빈틈이 없고 근데 다 지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씨가 안 먹히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집에서 되게 작은 사람이에요. 뭐 막내고 또 언니하고 7살 차이 나고 말이 씨가 안 먹히고 그런데 이 소통이 안 돼요. 하여튼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죽음이라는 건 우리는 여기서 배웠잖아요. 자기가 이제 무슨 말을 상대가 말을 하면 자기 말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집중하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리고 내 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소통이 예전에는 제가 언니 태워가지고 이제 그 설교하는데 다들 데리고 갔거든. 영주에도 가고 어디 오라 하는 데는 내가 이제 시간이 되면 다 태워갔는데 이제는 내가 할 말이 있는데도 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서도 언니는 언니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내한테는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할 말은 있었어요. 누구 교회는 왜 천국이 좀 흐릿하고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언니를 막 불렀거든요. 교회 이제 여기 와봐라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그때 언니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게 좀 그런 두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걸렸는가 봐요. 그랬는데 오늘은 덕란이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참 중요한. 우리가 선악과를 벗어나는 이제 이 삶의 세계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 때문에 벗어났잖아, 그죠? 근데 혼자서는 못 벗어나잖아요. 어떻게 노력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를 이제 되게 다르게 이제 중요하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덕란이가 저렇게 찾고 찾는 게 저하고 기질은 정말 다르거든요. 같은 B형이라도 저는 그렇게 찾고 뭐 뒤집고 이런 게 없어.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이다 싶으면은 옆을 안 봐요. 그냥 쭉 가는데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신기하고 저는. 근데 정말 기질은 다른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는 뒤집는 거 없이 정말 평강의 어떤 삶으로 살고 있다는 게, 그리고 또 남편한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저는 아직은 거기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는 게 좀 놀랍고 감사하고. 근데 언니가 너무 이렇게 정말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정말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냐고. 정말 하나님 이상하다 하면서 왜 교회라는 교회가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이 똑같아야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는 것도 똑같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하소연이고 푸념일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이제 그래도 뭐 아까도 이엘리 목사님 일단 추진에서 이제 쏘아 올려가지고 추진력은 힘이 있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갔고 그게 이제 감사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벗어났잖아요. 일단 정상적인 어떤 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따르게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똑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다른 교회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천냥지차로 다르냐는 거죠. 다른 세계. 이렇게 되는 게 정말 죽음이라는 거, 뇌를 내려놓는, 죽음이라는 자체도 이제 입에 잘 안 올리지만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선악과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서 많이 물들어가지고 저는 내려놓게 돼요. 그냥 들으면 내려놓게 돼요. 제가 혼자서 뭐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죠. 왜 교회마다 이렇게 다르냐는 거. 근데 이제 하나님 원망하진 않고, 언니를 어떻게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옆에 사람이 또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나 우필이 관장되고 제일 많이 웃었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물질적이고 또 육적이고 이렇게 진입을 하면 그거는 완전히 우스갯소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 감화돼 갖고 씌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아까 상근이 형님 말씀처럼 영으로 번역이 안 되면 전부 다 엉터리예요. 뭐 결혼하고 오늘날 있겠나 없겠나 이런 말까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거든, 계시. 내게 그 계시가 열려서 그러니까 오늘 등단자매가 말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놨잖아, 자기 자신으로. 보통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시작으로 이름 대부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감추어진 그 계시가 안 열리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도 창세기 3장의 한 구절 때문에 제가 살아난 거예요. 저주로 해놓은 말인데 저에게는 축복으로 들려왔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냐. 이건 완전 저주의 말이거든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제게 처음에 들려왔을 때 제게 완전 축복으로 들려와가지고 이 세계로 들어왔잖아. 그리고 14절에 뱀에게 저주한 흙을 먹을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뱀은 흙 속에 들어가면 죽는 존재예요. 뱀이 혀가 날렁거리면서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흙을 먹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흙과 가까이 들어가면 안 돼요, 뱀은. 그런데 그러면 여기 흙을 먹을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뒤에 보면 19절에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붉은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그 아담을 계속 잡아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맞죠? 그런데 왜 저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 했는데 내가 살아났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인 하나님의 한 줌의 흙으로 빚어진 그 사람, 흙으로 빚어진 그 사람의 운명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데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갔지, 그 말씀이 딱 들리고 난 다음부터 아, 내 앞에 농부가 있구나. 아, 내가 나보고 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농부다. 이게 들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버렸잖아. 아무리 하나님이 저주라는 어떤 개념으로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축복으로 들려오면 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 저주로 들리는 말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화로다 화로다, 땅에 있는 자는 화로다 하는 저주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뒤바꾸어서 보면 축복이 되어버려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 문자를 고지 곧대로 생각하면 아까 우필이처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은 등만자매 간증 말씀을 듣고 좀 편안했어요. 전에하고 좀 다르게. 그리고 응국이 형제의 어떠함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누구를 먹겠어요? 같이 있는 사람은 먹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죽음이란 말을 안 씁니다. 이것이 오고 난 다음부터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없느냐? 내가 부인되는 사람은 죽음이 끝났어요. 내가 부인된 사람은 죽음의 강을 건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랬어요. 십자가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죽음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하신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부인만 됐더라면 안 속죠. 속을 이유가 없죠. 뭐가 되려고 하니까 속아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야, 인생 참 쉽구나.
참 병기 형제가 여바가 있는데 아래 화요일 날 6살 때 완전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몸이 망가져버린 한 형제가 모든 저주를 온몸에 안고 있는 형제를 만나서 우리 모임에 데리고 왔어요. 검은칠 형제가 좀 태워와 달라고 해갖고 차를 태우고 모임에 가는 동안, 칠곡에 가는 동안에 폭발을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완전 입에서 아까 상도 말대로 화염금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서 예수 저는 예 아멘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칠곡에 딱 도착해서 찬양이 이어지고 형제들 간영이 이어지고 계속했는데 이 형제가 식사할 때부터 그 모임에까지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이야기했어 혼자서.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처절하고 죽는 것 외에는 다 경험했대요. 그래서 진짜 잘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쭉 하는데 다 마치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완전히 살아났어요. 우리 별말 한 거 아니잖아요, 병기 형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뭔가? 생명이거든, 생명. 생명은 또 생명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누구예요? 인자예요, 인자.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 하나님의 영이 인치는 자, 그게 인자잖아요. 그러면 그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이 형제가 그렇게 폭발하고 어떤 형제가 갈 때는 완전 어린양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연락되고 교통이 돼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뭐 삐까뻔쩍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부 다 망한 사람들 와 있으니까. 그런데 안 망한 사람이 병기 형제다. 그래도 덜 망한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 형제가 완전히 그냥 한 3시간짜리 내 유튜브 하나 올려놨거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천사 그룹 화연금이 불칼이 있잖아요.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 화연금이 없어요. 자기가 부인되는 사람은 걸리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그리 하지 마옵소서 하고 막 때를 서니까 사단은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단했잖아요. 그 후에 일어난 예수의 대답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게 예수 자신이었거든요. 예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인자잖아. 인자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복음 가는 사람은 웃어요, 웃어. 아니 예수 복음으로 완결됐는데 예수로 완성이 됐는데 차라리 다 이뤘다 복음하지. 예수님이 정말 말을 하려면 하나를 꼭 집어서 말하려면 다 이뤘다 복음하시면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려면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왜 다 이뤘는가?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거 풀어주면 복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우리가 예수를 평생 말해도 다 말 못하거든요, 사실은. 이 예수의 말. 참 이 인생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 투표임이 있다는 게 정말 복입니다. 오늘도 성목이하고 한참 통화를 했는데
예수가 나다 하는 사람하고 예수 죽음 내 죽음 동일하다는 사람하고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예수 안에 포함된 내가 증거화되면 완벽하잖아요. 예수 안에 포함된 나 얼마나 온전합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 내 안에 아버지 안에 하나잖아요.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난 등난 자매의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집회 진짜 말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난 언니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젠가 상도 오빠 이렇게 다른 일로 만나면서 왜 등난 언니를 추천했는지 이제 좋은 말이 나올 줄 알고 그걸 사회 멘토로 제가 쓰려고 몰래 살짝 녹음기를 눌러놓고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제가 물었어요. 언니를 왜 추천하니까 목요 집회 할 사람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바로 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자료 제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제 멘트에 그걸 넣었다가 어머 나는 이게 참 그게 또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또 이제 듣는 사람은 좀 안 그럴 수 있다 싶어가지고 뺐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서 언니가 오늘 말씀도 해주셨는데 있잖아요. 가셨네.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귀한 양식이 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목요 집회 마치겠습니다. 사진 촬영합니다.